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가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한 야곱은 애굽이 가까워 오자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센에 이르렀을 무렵 요셉도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고 야곱도 요셉을 향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로 자신의 벅찬 심경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말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가리켜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을 목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유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실제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을 숨기지 않고 밝힘으로써 애굽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곳에 살게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자신들이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분리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애굽인들과 혼인으로 묶여있는 것이 없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찾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금 목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다른 애굽인들처럼 농사 짓는 일에 적응해서 살았다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목축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일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에서 완전히 손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고 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축들도 관리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마움과 호감과 호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주는 것 정도는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가축들까지 돌보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목축을 천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왕실의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까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요셉에 대한 호의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배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와 요셉의 형들이 만난 이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도 바로 앞에 인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47장 7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조금도 꿀리거나 눌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예언을 받았고 또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밧단 아람과 야복 강가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방문과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식으로 인해 야곱은 당대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로 앞에서 그를 대면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가 먼저 자신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를 축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종결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과 함께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혀주었을 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어 정착하게 해준 바로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기들을 축복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꺼운 마음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종교가 있었고 바로에게는 바로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애굽 왕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양 출신의 사람들이 이룩한 왕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본토인들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이 토착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도 그 애굽의 지배계층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지배층들은 애굽의 토착 종교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토착 종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혼합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셉을 그에게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동 지역을 휩쓴 대기근 중에도 애굽만이 미리 기근을 대비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복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축복하는 일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축복하는 일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물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고 해서 그런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는 목사들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그 동성애자들 축복했다고 해가지고 면직시켜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장로교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불신자들도 축복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복도 하지 말아야 돼. 죄인들에 대해서는 축복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축복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받아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내 나이가 얼마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왜 야곱에게 이 질문만을 던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야곱의 나이가 무척이나 많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110세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130세라는 야곱의 나이는 상당히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대답을 들은 바로는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대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형과 장자권을 두고 다투어 오다가 결국에는 바단 아람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장인 어른에 의해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재산을 모아 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양하는 도중에는 형의 살해 위협과 마주해야 했고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과 자신의 아들들이 한 부족을 몰살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고향에 정착한 후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씨름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지내온 야곱은 애굽에 정착한 후에야 안식 같은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17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나마 평안을 누리며 지냈던 시간은 말년에 애굽에서 지냈던 기간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생애 중에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대체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렸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 품에서 살고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을 때이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며 지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이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식들의 봉양을 잘 받으며 평안한 말년을 누리게 되었을 때가 그나마 좋은 시기를 보내었다고 말할 만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온 모든 기간이 고생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지낸 17년을 평안한 세월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야곱의 향수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시신이 애굽에 버려져 있기를 바라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부탁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마지막 17년도 그리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조차도 야곱이 마음 놓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바로의 명령을 받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습니다. 라암셋은 아마도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고센 땅의 어느 작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얻게 해주기는 했어도 아직 흉년이 5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온 가족은 무사히 애굽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땅을 다 바로에게 팔고 마침내 자신의 몸까지도 팔아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 땅을 바로에게 팔았고 자기의 몸까지도 팔아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제사장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예외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도 당연히 예외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봉양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가축들을 바로에게 팔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도 자유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제사장 가족들과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가족들만이 자유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족들이 누렸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운 삶도 결국에는 끝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먼 훗날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들에게 애굽은 영원히 머물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정화될 것이고 새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야곱이 말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안식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것까지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고센 같고 라암셋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영원히 안식하게 될 평온한 땅에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고생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